16절에서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북왕국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유다 왕국의 남유다의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죠. 역대기에서는 여호람 이야기가 비교적 많이 소개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열왕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를 역시 극복하지는 못했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32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32세에 즉위를 했으니 아버지의 통치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8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평가가 18절 한 절에 가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건 따라가지 않고 분명히 남유다인데 남유다는 다윗의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아합의 길을 갔다 아합 집안처럼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의 집안처럼 그가 행했다라는 것은 역대기를 보면 행음했다, 영적으로 간음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북왕국과 동맹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상 북왕국 역사상 가장 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못된 부부였다면 여호람과 그의 딸 아달랴 부부도 그 못지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동생 6명과 그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려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참 그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내 모든 백성, 가족, 재물에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창자가 빠지는 병에 걸립니다. 창자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열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어느 한 구석 존중과 존경이 가지 않는 그런 악한 길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유다의 다윗 왕가를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실제로 북왕조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쿠데타를 당하고 또 반역을 하고 또 병에 죽고 이래가지고 왕조가 이어지질 못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냥 다 다윗의 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계속 잇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 왕들이 아무리 어떤 악행을 한들 하나님이 그 자손을 멈추지 않으신 것이죠. 그 일은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마음에 소원을 갖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 집은 내가 짓는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너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범죄하게 되면 사람의 외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겠지만 사울처럼 그 나라를 뺏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등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죠.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고 한 지파를 다윗의 지파를 잇게 하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그랬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 주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은 언약의 등불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여로보암 너도 다윗의 길로 가면 이 복을 같이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그 길을 가지 않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등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기 길을 갑니다.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통해서 이렇게 못돼 먹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의 죄는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계속 그 은혜를 흐르게 하십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천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누가 그 등불이 되세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등불을 그토록 주님이 신실하게 이어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등불이 되사 그 등불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여전히 죄의 연약함에 붙들려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집안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뭐 맘대로 죄를 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정결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중심과 존재와 삶을 지켜나가도록 애를 써야죠. 성전 제사장이 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릴 뿐 아니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신 다윗의 등불,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언약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려 하심이죠. 여호람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내게 주신 다윗의 등불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비추고 있음을, 어린 양이신 등불의 능력과 그 은총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한 존재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포로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래서 망했지, 우리가 이래서 이 모양이 되었지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여전히 이 다윗의 등불의 은혜가 그들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을 항상 점검하며 이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환직 집사님을 위해서 또 18일부터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예후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